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를 하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열매가 됨과 열매가 되어 감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의 곳간에서 감사의 실제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수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곡식, 즉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랄이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곳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곳간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곳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 열매가 맺어 또 우리를 통한 맺어지는 열매, 우리를 통한 많은 예수님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이것이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의 법칙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갈 때에 그때 땅끝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이라는 의미도 다시 새롭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밀입니다. 하늘의 밀 곡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 아멘, 아멘. 그 말이 바로 오늘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알입니다. 한 알은 이 한 알, 낫알, 즉 씨앗 한 개의 낫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곡식의 씨앗입니다. 오늘 그러고 하늘의 밀이라고 했는데 이 밀은 마른 곡식, 즉 알곡, 곡물, 곡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 성경에 밀이라고 얘기했느냐? 많은 곡식들이 여러 종류의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 곡식들 중에서 대표로 하나 밀이라고만 얘기한 것이지 실제는 여기는 밀이 아니라 뭐다? 곡식이에요. 모든 곡식, 예를 들면 보리도 되고 밀도 되고 콩도 되고 오늘 팥도 되고 수수도 되고 저도 되고 모든 여러 가지의 곡식, 곡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밀이라고 얘기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이 아니라 한 알의 조도 될 수 있고 한 알의 보리도 될 수 있고 한 알의 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이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말이고 한 알이라는 말은 낫알갱이,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되는 여러 종류의 곡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알. 그래서 밀을 이야기하면 밀의 여러 많은 밀 중에 한 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 한 알의 보리, 한 알의 콩 이와 같은 곡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밀이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모든 곡식이 있는 그 곡식의 한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내 심령의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우미 돋아서 쫄기가 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내가 마지막에 추수가 되어서 열매가 되면은 열매는 씨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씨앗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또다시 내가 열매가 된 것은 누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또다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씨앗은 똑같은 누구의? 예수님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는 그 씨앗은 없고 뭐고 그 우미도 없고 싹이 나서 줄기가 되어서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혀 이때는 열매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는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을 합니다. 결실 깨지면 또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 열매가 또 죽으면 열매가 30배, 60배 깨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구돼서 마지막에 완전한 때를 이룰 때, 그때가 바로 땅 끝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들 영접하면 누구?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동일된 개념. 그러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똑같은 개념 속에서 누구를 영접하든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 오늘 말하면 성도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사람들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 한 사람의 인격, 즉 씨앗이나 오늘 씨앗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났으면 이제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곡식이 알곡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알곡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곡식이 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은 한순간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아니하면은 오늘 한날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자, 떨어졌다는 말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떨어졌기 때문에 넘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 땅에 떨어져서 넘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럼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박살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곡식 한 날갱이가 밀이든 보리든 벼든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가서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이, 땅에 떨어졌다면 없어진 것이, 그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갔다. 삶 속으로, 생활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우리는 다시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지금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남이다. 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나는 박살나고 끝이 났어.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런데 내 생활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더라요. 근데 그때까지는 벼면 벼, 보리면 보리, 미리는 미리의 모습은, 알곡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뭐만? 그 줄기면 줄기, 잎사귀면 잎사귀, 그것만 나타나.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내 육심의, 내 모형의, 내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실 때 오는 죽음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모습 그냥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추수된 열매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열매가 되었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공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미 돋았고 싹이 났고 줄기가 났고, 어떤 사람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어떤 사람은 줄기가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꽃이 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하기 위해서 추수되어져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부류군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벼 씨앗은 열매나 똑같지만 그 중간에 나타난 줄기부터 타작할 때까지 건물까지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은, 지금은 벼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미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지금 뭐로? 묘종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풀이단 말이에요. 그 풀이 원래 씨가 아니고 열매가 아닙니다. 그 풀은 열매가 되고 씨가 열매가 되기 위한 과정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떨어졌다는 말은 죽고 박살되어졌는데, 거기서 죽었지만 내가 어디에? 내 삶 속으로, 내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죽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 완전히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했다, 죽으려고 한다, 죽기 마련이다, 죽을 것으로 될 것이다. 분명히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곧바로 그 적석에 탁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 1000년 가까이 살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는 죽는 자예요. 그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죽음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있었고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떨어져 죽는 것이면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 언제 죽느냐? 추수해서 탈곡을 하면 이 모든 풀은, 식물의 줄기는 다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씨와 열매, 본질상 있던 요것만 딱 남지, 이 중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잡초의 모습은 전혀 없고, 곳간에는 요 씨 열매가 돼서 요것만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이나 뒷거리나 줄기나 잎사귀나 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근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이 그대로 있다. 여기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혼자, 홀로, 유일하다.
다른 건 아무도 없고 그거 하나. 예를 들면 벽시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다른 곳에 뭐 어디 방바닥이라든가 어떤 묘좀 하는데 밖에 떨어졌다. 길거리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 하나를 나달 하나를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버려진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졌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버림받은 사람, 외로워집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그것은 고립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는 어디로 논이나 밭으로 들어올 수 없고 농부의 관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하늘의 낫알이 되어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방구석에 빙빙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홀로. 그래서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땅에 떨어져서 빡셀 나서 멸망하고 사라져 없어져서 그 삶 속에 다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래, 낫 아래 생명이 다시 뭐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묘가 되고 밀이 되고 자라서 순을 내서 줄기를 내서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죽었지만은 그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자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잎사귀나 줄기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잎사귀와 줄기는 결국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씨앗의 본질, 본체에 있던 열매가 수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땅에서 분리돼서 혼자 홀로 살아있으면 버려져서 무기력하고 외로운 가운데 고립되고 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말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 그러면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 홀로 체제하고 살고 거기에 존재하고 거기에 남아 있다는 말이 바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세상에 죽지 않고 세상과 같이 있으면 이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곡식이 아니라 혼자 홀로 벌어지고 유일하게 그는 혼자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도 멀리 버려진 외로운 사람이요, 고립되고 경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늘 알게 안 죽고 있어도 결국은 그는 방구석에 이리저리 해도 생명의 수완이 얼마 지나가면 죽습니다. 그죠? 몇 날, 며칠, 잠깐 얼마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쓰러져 죽으면 그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그 한 알갱이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도 죽고 끝이 납니다. 그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도 그 씨앗 자체가 그대로 홀로 버려지고 고립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하늘로 그대로 있지만은 오늘 결국은 그도 반드시 죽고 맙니다. 오늘 이리저리 밟히고 이리저리 습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발길질에 치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은 씨앗 자체는 썩어지고 죽고 없어졌지만 싹이 나고 분명히 우음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어집니다. 그 본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벼면 벼. 벼의 모습의 본체는 전혀 상관없는 식물이 풀이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쩌면 나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본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죽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죽어져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본체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추수에서 수하고 결실을 거둘 때까지는 그 본체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 씨앗이 밀이든 보리든 벼든 썩어져 죽고 없어졌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갔지만 결국은 똑같은 그 아름다운 씨앗과 똑같은 열매의 곡식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게 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줄기가, 그 잎사귀가, 그 꽃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증명. 그래서 그 맺어진 그 열매를 농부가 추수, 즉 수확합니다. 수확한 그 열매는 씨와 똑같은 것입니다. 씨 그 자체는 분명히 본질의 모양입니다. 원래 심겨졌던 그 본질의 모양 그대로가 열매가 맺어져서 수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그 자체의 본질의 모양 그대로를 거둬들이는 것이지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다른 것이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거둬들입니다. 이 죽음의 귀한 역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사야 28장 28절에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술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곡식이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탈곡 껴지고 도리깨가 뚜르고 바르고 오늘 우린 추수하는 기계에 맷돌 속에 갈고 오늘 말이 밟고 해도 그 알곡은 곡식은 절대로 부서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수려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은 처음에 씨앗의 본질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져서 곡식 완성되어질 때 이것을 부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농부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 씨앗이 곡식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수의 열매, 많다, 큰다, 다수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확한다, 많은 열매를 곡식을 수확한다는 이 수확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농사를 짓는 농부십니다. 그 열매가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서 세상에서 예수님 되는 정리되는 삶, 그 열매의 본질이 아니야. 지금도 우미 돋고 삭이 나고 줄기와 생기가 나고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추수해서 거둘 때는 내 모습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열매만, 곡식만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결과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많은 열매는 농작물의 수확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고 결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끝이 열매가 되고 수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는 중간에 수확하는 법이 없어. 그게 끝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실의 마지막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취하는데
주인이 추수해 갈 때 따가갈 때는 그냥 주인이 그냥 따가갑니다. 그래서 잡아채서 낚고쳐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열 때는 그냥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도록 강제로 취하고 빼앗아가서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농부가 관리해 줬기 때문에 그 관리했던 그 농부가 마지막에 그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타고 해가고 가져가는 것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도 그분이 빼앗아가는데 반항하거나 대항을 한다든가 오늘 저항을 할 수 없도록 강제로 취하고 빼앗아 데려가는 것이 뭐냐?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갑니다. 그냥 낚고채 갑니다. 그냥 빼앗아 갑니다. 그냥 강탈해 갑니다. 여기 누구도 안 돼! 붙잡아 놓고 있을 수 없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고 완벽하게 웁득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추수는 열매를 따갈 때는 그냥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정말 재미있는 것은 결실을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다는 말은 산출해서 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산출해내는 말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내가 그 주인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그 주인의 감동을 농부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고 밀어내고 몰아내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즉 농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따라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고 밀어내고 해서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농부가 주신 거름을 먹고 농부가 김을 매주는 잡초를 제거한 가운데 그 사랑을 먹고 농부가 펴주는 병충해 벌레나 이런 모든 걸 제거해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는 자라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볼 때는 어려움입니다. 이제 고통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그때에 하나님이 가져가고 데리고 간다. 운반해 간다. 이게 열매 맺은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맺었는데 맺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맺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맺었는데 이 과정은 열매가 된 것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가져가. 가져갔을 때가 열매가 맺어진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떼서 가져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감이 나무에 그냥 달려있어. 까치가 파먹어 버렸어. 그거는 주인과는 상관없는 열매 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뭐요? 가져가야 그게 진짜 열매다.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가서 운반하고 데리고 가야 가져와야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끌림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편리함과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모든 걸 하고 싶은 것들 하지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삶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이것이 오늘 우리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란 말과 맺어졌다는 말과 같이 동등된 개념은 맺어진 그 열매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야
맺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거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되면 강제로 취하여 빼앗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어 결실한 결과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가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강탈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뭐가 될 것 같지만 전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따갖고 가지고 올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이 열매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죽지 않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세상에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씨앗 하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농부가 그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줍니다. 물을 대줍니다.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비료를 줍니다. 병충해 들지 않도록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뿌려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냥 그 곡식은 그냥 가만히 그분의 보살핌 속에 자라만 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 하늘 또 쓸모없음으로 죽음을 당하며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곡식이 되었다면 그 주수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기쁨을 누린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수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씨앗과 열매가 똑같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씨앗과 열매가 같다는 것은 씨앗이 예수님은 열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는 예수님처럼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하늘의 곡식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심겨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씨와 열매가 동일하며 예수님이 된 것은 예수님처럼 정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까? 그러면 나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전한 열매입니다. 죽지 않고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열매라고 예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지를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한 알의 곡식이 그대로 심은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이쪽 저쪽 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열매가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살렸고 산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존심도 수치심도 부끄럼도 명예와 부귀와 영화 모두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아무리 지키려도 내 수치와 부끄럼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명예와 부귀와 영화 내가 아무리 가지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곡식이 되어 죽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곡식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각각이 다 다른 곡식입니다. 보리가 될 수 있고 밀이 될 수 있고 벼가 되고 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죽음의 열매.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진정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되어 하늘의 곡식이 되어 정말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